이번 우리 지금 9월에 이제 수요 예배죠. 이 수요 예배의 주제가 용서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서의 주제를 설정하고 나서 정말 용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는 부단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매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오해되어지고 또 갈등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월요일날, 주일날까지만 해도 우리 집사람이 아주 사이가 좋았다가도 월요일날 또 부딪힘도 있고, 그러면 서로 하여튼 마음 되게 상하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고 또 그러면서 화해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또 힘을 합치고. 저는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부부간에는 사랑으로 사는 건지 의리로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랑으로 살든 의리로 살든 간에 서로가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다, 그거를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알지만 용서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잖아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면서 특별히 이제 한 장관의 지금 임명 때문에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오느냐 그러냐. 저는 이제 그분이 사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자리를 지켜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별개로,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청문회장에 나갔다, 그러면 저는 청문회 시작도 전에 저는 안 올라가요. 왜? 저는 바로 끌어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 부정함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잘못된 걸 많이 갖고 있어요. 또 얘기하자면 지금 그 분이 누렸다는 혜택들을 미리 보면 저도 은근히 누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제 스스로가 누리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진짜로 청문회장 갈 수도 없고요. 저는 아예 그 라운드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생각을 해보는 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청문회장에서 사람을 세우는 그 기준처럼 우리를 세우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정한다고 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의인의 10명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큰 인자하심을 누리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우리의 그런 어떤 화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들을 가라앉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이 용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식적인 생각으로 용서가 안 되잖아요. 왜? 내 마음이, 그 감정이 내 이성을 앞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왜? 용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이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결국에는 용서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누려요. 더 큰 평안을 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용서를 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아주 전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종국에는 이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다가 순교하게 되는 그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협력해서 아주 큰 일을 해내가죠. 근데 그때 이 바나바의 조카인 거죠. 이 조카인 마가를 데려갔다가 이 마가가 중간에 뜬금없이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저희들끼리도 많이 얘기하는데, 아까 전에도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 제가 그래서 웃었거든요. 이제 누군가 칭찬을 하면서 꾸준히 하면 돼, 그러면서 제가 우리 전생한테 그치, 꾸준히 하면 돼, 꾸준히. 그랬더니 자기 얘기는 아니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해 성실성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되게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꾸준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또 이 꾸준함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서로 실망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 마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정말 처음으로 떠나는 전도 여행이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소망이 크겠어요. 거기에 가는 곳마다 시험과 어려움, 정말 넘어야 될 큰 산맥,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마가가 갑자기 떠나버린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해석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것으로 인해서 종국에는 그 선교 여행에 큰 타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같이 마음을 모았죠. 그런데 이때 이제 분쟁이 생기잖아요. 이 바나바는 그때 실패했던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면 우리 아들이 실패했어. 그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아마 바나바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패했지만 세워주고 싶은 마음. 바나바의 특징은 항상 보면 그랬어요. 항상 더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세워주고, 이것이 바나바의 가장 큰 특징이었죠. 리더십을 보자면. 그러나 이제 바울은 오히려 반대였죠. 되게 카리스마 있고 돌파하고 이런 유형이었기 때문에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바나바의 의견에 매우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또 포기해버릴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결국에는 둘이 싸움이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전도팀이 갈라져 버렸죠. 그래서 바울팀, 바나바팀이 따로 전도여행을 가는 2차 전도여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인 게 이 2차 전도여행은 오히려 둘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그 두 군데서 다 부흥이 돼서 오히려 한 번에 갔던 것보다는 더 크게 역사하는 의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요,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그 본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공동체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한 팀이 두 팀으로 갈라져서 힘이 약해진다, 이건 세상의 생각인 거죠. 갈라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각각의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두 사람이 갈라지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제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오늘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 바울에게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지 않았던 것은 나의 일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분명히 지났죠. 그런데 오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마가가 자기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바울 옆에는 누가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를 매우 칭찬하고 누가의 그런 어떤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되게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마가가 바울에게 왜 유익이 되었을까라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가가 갑자기 그 사이에 뭔가 큰 능력이 생겼을까요? 권세가 생겼을까요?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명도가 생겼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바울에게 마가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왜 바울은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면 이 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면 나의 일이라는 게 이런 뜻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이 나의 일이라는 게 언어적으로 보면
디아코니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이 단어는 교회와 관련된 봉사 또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나의 일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한 개인적인 사적인 일, 나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일.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의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죠. 바로 거기에 누가 도움이 되는 거냐? 마가가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도움이 됐는가라는 부분들은 이제 성경을 보니까 마가가 그 전에 감옥에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감옥의 상황과 더 나아가서는 그 감옥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가 필요했다라고 어떤 주석이나 혹은 어떤 참고서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아픈 멍에를 지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아마도 그 마가를 용서했을지 안 했을지 그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진 후에 각자의 사역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마가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잘 지켜서 완수한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그가 마가가 이제는 조금 변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생각했던 마가에 대한 분노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줄었겠지만 결론적으로 100% 그를 용서했다거나 그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가정해보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바울이 마가를 흔한 얘기로 용서했던 것, 그 마음에 안 좋았던 그 생각들을 지었던 이유는 그 바울 스스로의 마음에 감정이 정리되거나 그가 이에 대해서 그를 수용하거나 그 멍에를 없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나의 일이니까, 내 감정이니까. 내 감정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용서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그 멍해가 지워지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것을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사람이 그 순간만에 확 변하잖아요. 완전히 죽이고 싶고 용서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내 본분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의 필드가 어디냐 이거예요. 내 가족이 먼저 시작이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내 일터가, 내 공동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집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일하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혹은 정말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멍에를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를 지웠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더 큰 영광과 복이 뭐냐? 저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제가 어제 우리 청년이랑 성경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을 했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얘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저도 믿어요. 그리고 소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에게 복을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친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들이 누리는 복을 아세요? 하나님의 친구들이 누리는 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요,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복을 누려요. 그 정도로 큰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 자녀, 그리고 친구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특별히 22장, 창세기 22장부터 내용들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고 자녀이고 친구구나 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 누구냐, 이제 순서대로 그냥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결혼시키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죠? 바로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에게 맡깁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런데 그 충성된 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그를 인정했어요. 그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그 종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이삭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해? 그 종에게 물려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이 그만큼 신뢰를 아브라함에게 받았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사예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부목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느 교회에 가서 부목사 역할을 하는데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교회에 어렵고 힘든 거, 또 교회 위기가 왔을 때 제 자리를 지켜가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목사님 세우고 정말 그런 사람으로 산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 기뻐할 일, 좋을 일, 바라는 일 다 했어. 교회에서 소망하는 일 다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훌륭하다, 정말 교육자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거죠. 그러면 내심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다음은 나겠지? 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지 않겠어요? 근데 뭐 이제 법이야 어땠거나 이건 나중 얘기고, 뭐 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는 나중 문제고, 갑자기 저가 아니라 갑자기 이상한 데서 한 사람이 낙하산 딱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보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억울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이럴 수 있어? 그 새로운 담임 목사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오셨구나라고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 죽일 놈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죽일 놈이 온 거 아니에요. 내 자리 뺏은 나쁜 놈이 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좋든 나쁘다는 거야. 어쨌거나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종이 이삭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잖아요. 불가능성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삭은 기적이지만 이 종에게는 뭐예요? 종말이에요. 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복, 지금까지 종으로 살았다가 이제 주인이 되고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빼앗아가는 불행의 씨앗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삭을 결혼시켜서 자손을 번성케 해가지고 그 재산을 더 물려주려고 부인을 구해보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구해보시겠어요? 잘 되는 사람 데려오겠어요? 잘 안 되는 사람 데려오겠어요? 이 사람이 잘 안 돼야 내가 좀 뭔가를 더 제가 나중에 후위를 기대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너무 잘 되면 내가 후위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종은 어떡하죠? 아브라함의 가랭이사에 손을 쥐고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사람을 구해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요. 정말 아름답게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일을 누가 다 했어요? 종이 했어요. 자기 모든 것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한 거예요? 충성스럽게. 이 종은요 아주 탁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주제를 알았어요. 이게 정말 웃긴 얘기인데 자기가 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안 바랬다. 바랄 수 있고 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얼마나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아들이에요. 아들. 자녀. 이삭만 욕하면 안 되겠니? 이삭을 지금 칭찬을 해야 되니까.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잖아요. 정말 순종의 애가요. 이삭을 보면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맨날 보면 순종만 해요. 근데 그는 결국은 정말 복의 덩어리예요. 복의 덩어리. 왜? 나중에 그가 쫓겨가고 우물 팔 때마다 계속 우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에게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무슨 사실을? 자기가 제물이라는 사실을. 왜? 제사 드리러 가는데 제물을 안 들고 가니까. 그리고 아마도 그 길을 가면서 그 아버지의 신랄한 표정, 모습들을 통해서 아들은 알았을 거예요. 뭐가? 자기가 제물이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그것이 한 3, 4일 정도의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로 이삭이 도망 못 가겠어요? 솔직히 아브라함이 이삭이 도망가면 쫓아서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아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100살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을 뭐 해코지를 안 하고요 그냥 달려가기만 해도요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실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뭐예요? 이삭은요 살 수가 있었고요 자기의 생명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누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거. 왜? 아버지가 줬으니까. 이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방황이라도 한번 잘못 들어가면 뭐라고? 왜 내 방에 들어오냐고. 그 방 누가 사준 건데? 누구 돈으로 사는 건데도 왜 내 거 만드냐고. 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이 항상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사주고 내 건 안 주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자녀, 신실한 자녀는 뭐예요? 아버지 것을 인정하는 자녀.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은요 보시면요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갈 때 동일한 의미인 거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려면 이삭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그는 이제 이삭이 아니라 그의 종이나 혹은 다른 서자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주고 분명한 그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벗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와 이사야서를 보시면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얘기가 나와요. 나의 벗 아브라함. 그러면서 특별히 이사야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선택받은 야곱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친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사랑스럽죠. 내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이뻐요. 자고 있는 모습, 밥 먹는 모습, 노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보고 있을 때 그 사랑스러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부담감도 있어요. 왜?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까, 지켜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지만 우리 자녀들과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과 좀 분리되는 순간에? 여러분 그때 근데 누구 만나러 가세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친구 만나러 가세요? 머리 식히러 갈 때는 친구 만나러 가잖아요. 이제 친구는 뭐 동년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정말 어떤 부담감 없이 더 나아가서는 나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내랑 같이 편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사람, 마음 편한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친구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본인과 동일한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왜 본인처럼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정말로 그를 신뢰하고 그와 같이 있으면 편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같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에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있으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 어떤가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랑스러운 그 순종의 아들, 그 다음에 이 벗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가 책임지는, 그가 누리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멍든 기업을 지우는 것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나에게 심정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내 멍든 기업을 지울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멍든 기업을 지우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일보다 앞세우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책임지도록 위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내 분대로 살아서 내 방식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는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나를 충성스러운 종으로 정말 순종하는 자녀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보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책임지고 맡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오직 아브라함만인가요? 아니죠. 누가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그 형들 미웠어요? 안 했어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 이미 당신들을 용서했다고. 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애굽의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그에게 위임해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것이 용서하는 사람, 그 마음에 멍든 것을 지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보는데 인상적인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두 아들이 이제 6.25 때 이제 북한
지지하는 청년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군들에게 그 사람이 잡혀갖고 이제 총살을 당한 그 당일날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은 기도하고 계시다가 결정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자. 그 사람의 살인을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이 사형당할 것을 이제 면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그 딸에게 이제 그 부대에 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내가 사면해주고 그 사람을 내 양자로 키워서 이 사람을 바르게 키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러자 그 딸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역시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딸이 극구 반대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용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뭐 용서까지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어. 어떻게 근데 양자를 삼을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때 얘기하신 게 뭐였느냐? 자, 동희야, 내 말 잘 들어봐라. 내가 지금까지 5년 동안 고생했어. 여러 가지로 고생했어.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고생했어. 그런데 내가 그 고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혼란의 시기에 6.25 전쟁이 터지기 바로 그 전에 또 계속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 믿음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런데 1계명과 2계명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안 지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를 어떻게 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고생해서 하나님 계명 지키려고 왔는데 오늘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의 것을 해롭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뭐야?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니까 난 지금까지 수고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왜? 오늘 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돼. 뭐 해야 돼?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중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인생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 얘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 먹는 기업을 지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오늘 이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 먹이를 치우고 용서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살리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용서한다고 했는데 돌았으면 화나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머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실 수 있어요. 김동국 목사님이 그랬어요. 시간이 약이에요. 근데 시간은 약이 절대 아니에요. 누가 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우리를 치료하고 세상을 치료하고 그 일을 만든 사람을 치료해요. 놀라운 그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용서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먹이를 지어버립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해 얻는 복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은 그 더불은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삶이 되었다면 새 인생이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소망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